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현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설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가 부활절이었는데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 부활절 잘 예배 드리시고 뭐 성찬식도 하시고 뭐 세례식도 하시고 많은 행사를 지낸 교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은 저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항상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 여러분 이 십자가를 모른다면,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를 내가 모르고 살면은 사실은 이 신앙 생활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 뭐 종교 생활이면 뭐 교회 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고, 뭐 출석 도장 찍고 가는 거고, 뭐 교회 1시간 예배드리고 나머지 삶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이제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이제 중심이 되셔야 돼요. 십자가 중심. 그러면 십자가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사단의 노예로 고통당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너무나 속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술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은 그거 보면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사실 뭐 며칠 전에도 60대 남자가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초등학교 2, 3학년 되는 이 여자 아이들이 이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인도를 덮쳐서 결국에는 한 명의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저희 자녀들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시 보니까 아니 30대 여자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옆에 6살짜리 아이가 자기 자식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음주운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왜 그럴까요? 들어가 보면은 다 영적인 겁니다. 사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물론 뭐 술 자체가 구원의 기준은 될 수 없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죄를 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운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기도 생활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과거에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뭐 종교인과 다를 바 없으면 여러분 그거만큼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에요. 맞죠? 자, 죄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도 고통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완전히 부패하고 소망이 없는 인간을 위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그렇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발금 형제님이 찬양을 했듯이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돼야 썩어져 죽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예수의 말씀과 그 총괄한 목사님의 그 찬양처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일단은 첫 시작이에요. 신앙. 첫 스타트. 거듭남. 본 어게인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럼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 결국에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망이잖아요. 사망, 죽음. 근데 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런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체. 어떤 뭐 영의 혼령 상태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육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육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체의 모습으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성경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모든 문을 다 잠가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만져봐 하니까 다 만져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뭐 창자국. 그렇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신앙.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뭐예요? 주일 성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주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면은 주일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죠. 뭐 주일 굳이 뭐 그죠, 여러분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주일에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구주일을 성수하는 건가요? 뭐 하나님은 무세무세하신데 맞습니다. 무소무제하시고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뭐 휴가 기간에는 뭐 저기 바닷가에서도 뭐 주일 온라인 뭐 핸드폰 딱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예배 드렸다. 그럼 그게 주일을 지켰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수부지하시니까 그것도 예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다 생각하면은 그러면 교회는 없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세속주의가 우리 교회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타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사참배도 보세요. 아니 주기철 목사님은 죽어라고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아니 많은 90%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그거 아니다. 그럼 누가 맞나요? 아마 그 일제시대 때는 90%의 그 목사님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예배 안 하려고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무슨 뭐 술 한 잔 마시면 뭐가 어떠냐. 아니 뭐 주일 성수 한번 뭐 어기면 좀 어떠냐. 뭐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떠냐. 그럼 점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율법적이다라고 오히려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기철 목사님을 정죄했을까요? 야, 니만 예수님 믿냐? 니만 무슨 하나님 믿냐? 여러분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일제 그런 순사들보다는 믿는 사람들의 그 조롱과 그 정죄와 핍박이 아마 주일주 목사님을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되셔야지 넓은 문 넓은 길에 가는 신앙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요즘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법칙을 너무 따라갑니다. 세상 세속주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아, 진짜 이 말이 안 통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목사님,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 이게 뭐 죄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대화가 안 되죠. 왜? 이 사람은 이미 지금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거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얘기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엑스설튼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내 유익이 없으면 예수님을 배신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와도 따라가는 거예요.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예수 믿는 거로 핍박당한다고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무서워하고 그거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싫어하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히 보고 정말로 내가 세상에 빠져 사는가, 세속주의에 지금 내가 혹시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금 뺏겨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깊이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부터도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 여러분 천국 보고 살아가야죠. 그죠? 나도 부활할 것을. 여러분 주일 성수는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어떤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똑똑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재림의 신앙.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때와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젖어들지 말고 내 육신의 쾌락에 젖어들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잔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은 내가 깨어 있는 신앙이에요. 깨어 있는 신앙.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의 삶, 제자의 삶에는 이 세 가지의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희생, 예수님의 헌신, 그래야 내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 이 땅의 것, 내 육신의 어떤 쾌락, 부, 명예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내가 잠깐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그 에콰도르의 그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창에 찔려서 죽은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대 후반인가요?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엑스설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정말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중간은 없으니까.
중간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그 사람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과 단 한 번도 교제를 나눈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몰라. 그냥 교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어.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 순종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간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생각했어요. 관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천국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집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한번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렇잖아요. 저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그죠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있는데 그럼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못 들어가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아니 제가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방문한다. 그럼 아무 집이나 눌러서 들어가서 저 모르세요 하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맞죠?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맞죠, 여러분들?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도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 오늘 제목이 여러분 경외함이잖아요. 경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삭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12절에. 야, 너가 이 독자 가장 아끼는 네 자식 나한테 바쳤구나. 야, 나에게 이제 아까운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런 끈끈한 관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가장 아끼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 하나님 보시고 야, 너 합격. 너 합격이야. 넌 이제 됐어. 라고 인정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웨치설틴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을 절대 지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많은 오류가 생겨버려요. 그죠?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따라가는 제자라고 했는데 경외입니다. 따라가는 제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라. 결국에는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뭐 공포 영화 보듯이 그런 막 압제하고 막 어떤 독재 정치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걸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하면 설교라는 건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제 어떤 개인 중심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성경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준도 성경 기준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간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 기준에 다 못 미칩니다. 맞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뭐죠? 하나님보다 마귀 따라 사는 삶. 세상 좋아. 성경에 보니까 내 욕심, 내 마음, 맞죠, 여러분들? 뭐 쾌락, 돈.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맞죠, 여러분들? 근데 설교라는 건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대상은 이 인간들입니다. 대상.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교회 다녀도 여전히 여기 있으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성경적으로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번에도 부활절에 학생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그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육체의 생일이 있지 않느냐. 물론 세례 자체가 영적인 생일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겠죠. 근데 영적인 생일 결국에는 새로 내가 태어난 날이에요. 새로 태어난 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울이 잘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거 육체는 껍데기잖아요. 육체께서 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세요? 그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설교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물론 대상이지만 결국 기준과 중심을 요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과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아니 성도님들이 이제 100명의 말씀을 들었다. 그 100명 중에 이 성경과 하나님 중심 이 기준으로 내가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맞추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산다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아기에게 갑자기 뛰라고는 할 수 없죠. 그죠? 아니 기어다니는 아기에게 막 야 뛰어 또 한 미친놈이죠 그거는. 그죠 여러분들? 물론 그 사람들의 신앙과 그 사람들의 어떤 그거에 물론 맞춰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결국 이 성경 중심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말, 내 행동이 돼야 되는 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 어떤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몇 구절 가지고 짜집기 해서 야 이건 구원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경외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외. 사실 경외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죠? 여러분 경외한다는 얘기 일반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이나 직장이나 뭐 관계 속에 이런 단어를 써본 적 있으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성경에는 경외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잠언서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과 9장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경외라는 것은 정말로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게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경외함. 이게 너무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예수님 나 믿어. 근데 예수님 말씀이 무서워 되게.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어서 무서워. 순종 안 해. 그럼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의 그치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경외심.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경외하는 거. 그냥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술 한 잔 마시면 어떠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제가 그래서 1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워한 거 뻔합니다. 나오나요? 세상 두려워하죠. 세상적인 걸 두려워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또 미래.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다 죽는데. 그래서 이병철 삼성회장이 마지막엔 죽음에 대해서 고뇌하고 정말로 이 죽음 이후의 세상을 고민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두려워해요, 사실 인간은. 근데 성경에 보면 이딴 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이딴 건. 왜? 이 모든 생사화복, 모든 미래의 주관자는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경외라는 단어를 제가 이 국어 사전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경외. 뭐라고 했죠, 제가? 공경하고 어려워함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거룩한 두려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내 발밑에 때만큼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공포의 두려움이 절대 아닙니다. 나 무서워. 내가 무서워서 주의를 나가고 무서워서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내 어떤 수준의 하나님을 계속 알면은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방 주신 분, 자유하신 분,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 주일 한 번 안 지키면 어때? 그죠, 여러분들? 아니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다 이해하시는데. 아니 술 한 잔 세상에서 마시면 어때? 하나님 맨날 그렇게 좀 딱딱한 하나님이냐? 근데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을 반쪽짜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죄에 대한 건 철저하게 보응을 하시는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둘 다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제자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방종하게 돼요. 방종이 뭐예요? 할아버지 수험 손자가 막 이렇게 뜯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어. 우리가 아들 딸 됐다. 좋아요. 그러면 아들 딸이 건방지게 아버지에게 막 대들고 그렇게 됩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야 10시 안에 들어와라. 들어와야죠. 그죠? 그게 부모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 안 온네. 괜찮으면 한 번쯤은 어때?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가요? 그건 부모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세상에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주님과의 교제도 나누지도 않고 주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자기가 듣기 좋은 이야기 괜찮어. 그 정도는 괜찮어. 그것만 내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들어 놨어. 하나님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어. 술 한잔 마셔도 괜찮아.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기도하는 게 하나님 다 이해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내가 입력이 된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는 거죠. 결국.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이렇게 되겠죠. 경건한 공경심. 존경하는 마음으로 삶과 조심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경외하는 것.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고 여러분들의 어떤 성경의 지식 수준이 얼마나 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적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아빠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은 알아. 나의 하나님은 안 됐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봐야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모든 것을 풍족해 해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삽니다.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실은 많이 없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나요? 결국은 예배와 기도예요. 결국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모든 부흥의 시작은 예배와 기도예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내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는 살아. 먹고는 살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새벽 예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서로 가난하고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 매달려.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 그게 뭐예요?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간절함. 왜?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적 없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죠. 너무 간절함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니, 저부터 해도 간절함이 없어. 내가 새벽 예배 오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그런 간절함 없어. 왜? 안 그래도 먹고는 살아. 그죠 여러분들? 근데 더 좋고 더 좋은 걸 원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여러분 엘리의 자녀들도 목사님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지식 내가 뭐 들어서 안다. 내가 뭐 성경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착각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경험을 통해서 와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네. 와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네. 이런 어떤 경험적인 하나님을 알아가야 없으면 하나님을 찾죠. 힘들면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거는 지식으로 알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요한복음 17장 3절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맞죠?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이 주님을 사실적으로 내가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알아야 되죠. 진짜 주님. 사랑하는 엑설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무엇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깊은 질문이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뭘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두렵다고 말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가 두려워할 것. 이건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다. 뭘 열심을 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가 뭐예요? 무슨 뭐 신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십니다라고 말씀이 있으니까. 정결하다는 거 무슨 뭐 때 베끼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정결함. 다니엘이 말한 내가 우상의 제물과 포도주, 진미 그거 안 먹는다. 왜?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그죠? 이 정도는 돼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죠. 술 한 잔 마시는 건 별거 아니죠. 맞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마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안 좋아져. 나 안 마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회사에서 먹으라니까 뭐 적당히 마시고 회사 사장님 비유 맞추고 여러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한 것은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니? 영접했니? 됐어.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뭐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할까?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도가 변질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변할까?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의 두려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변하면 안 되잖아요. 변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게
사실은 두려움, 걱정. 예전에 한번 박진영이라는 그 JYP 수장이죠, 그분. 예전에는 굉장히 잠도 못 자고 힘들었대요. 왜냐면 그 가수들이 혹시라도 막 사고 칠까 봐. 뭐 아침에 문자 막 그런 게 오면 혹시라도 얘네들이 뭐 사고 쳤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막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예요? 마약이 지금 막 장난 아니라며요. 그죠 여러분들? 마약 뭐 돈 주고서 이렇게 뿌리고 다닌다며 마약 사고 그런 거에 혹시 노출되지 않을까? 아니 애들이 술이나 담배 어떤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을까? 요즘엔 고딩원빠라고 해서 젊은 애들이 막 그게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니 요즘 중학생들 고등학생 성관계 다 가지 초등학교 고학년 성관계가 아니라 많대요. 혹시라도 이 애들이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울의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자라는 게 뭡니까 제자? 저는 여러분이 다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무리가 되길 원해요. 무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내게 맡겨진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영혼이 변질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 수련회를 한 4번, 2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할 거 없이 청년들까지 아주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워요. 바닥. 은혜 못 받아요. 왜?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은혜 받아? 이거를 빼내야 되거든. 이걸 빼내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가 돼야 돼. 아니 더러운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거 아니 맛있는 음식 넣어봤자 뭐 어떻게 그걸 아니 밑 빠진 독에 세상 것으로 다 내가 다 빠져 있는데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보세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동계 수련회 끝나고 바로 수련회 날짜 얘기했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못하게. 무조건 그날은 쉬게. 제가 진짜 막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왜? 아니 한 놈만이 쳐다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기꺼이 영적으로 좀 세워놨더니만 세상에 또 그냥 유혹에 빠져버려. 마귀에게 지금 유혹당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미혹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입 부패에 떠날까 부패할까 두렵다. 바울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거도 기도죠, 요거도 기도예요. 그죠? 내가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약하고 심히 두려워 떨어노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자, 세 번째.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정욕이 툭툭 튀어나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은 내 육신의 거. 그게 싸우잖아요, 그게.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을 쳐서 죽이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은 내가 도리어 전파한 후에 전도 실컷 했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이런 얘기를 그냥 교회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알아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는 교회 한 번 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가장 가까운 자녀, 가족 가르쳐야죠. 이거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9장 27절에 보시면은 버림받을까 싶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두려운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 뭐 노는 거 뭐 물론 우리도 놀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주가 되면 안 되죠.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 결국에는 존중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예,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 딸, 자녀입니다. 맞죠? 그렇다고 해서 아들, 딸이 버릇없게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 말씀 안 듣고 그러면 혼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존재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죠? 이 지구 그냥 뭐 말뿐이겠습니까? 그냥 콧방귀 끼면 지구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존재적인 어떤 경외함, 존경심,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요. 참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주님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님 왔어요.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압도되는 그 경외함, 그 거룩함, 그 공경 이게 우리는 주님을 진짜 보진 않았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보면 죽어.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빛으로 나오잖아. 빛. 근데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지금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시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거룩함,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에 압도돼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대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냥 쳐다보지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황제 왕 얼굴 제대로 못 봤잖아요. 그죠? 왕이 가마 타고 항체를 뭐 이렇게 행차를 하면 사람들 다 고개 들었죠. 이렇게 둘 다 걸리면은 진짜 뭐 큰일 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하물며 우리 주님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압도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적인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의 그러면 이러한 내 믿음이 있다면 그 이분의 말씀이 우습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분을 우습게 볼 수가 없죠 절대적으로. 근데 왜 우습게 볼까요? 결국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단편적인 거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서 내가 섬기는 거겠죠. 결국에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할 것이다. 여러분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 인간의 인격.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되게 입장으로 생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나는 너를 경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너는 높아지게 되고 너희가 높아지면 너희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당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고 싶은데 안 해. 내가 하기 싫은데 해.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나 위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결정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안 해.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해. 하기 싫어도 해.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할 수가 없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헌신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누구든 힘들 때가 있고 누구든 피곤하고 누구는 어려워요. 누구든 다 놀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누구든 다 육신적으로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우상 돼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예요? 절대적 순종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해야 된다. 부인해야 돼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 해야죠.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뭐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님이 인간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사실은 뭐 얼굴 가까이 본 대면하신 분들이 몇 명 계시나. 근데 목사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굴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맞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인정 안 하면 목사가 없습니다. 무슨. 목사한테 욕하고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완전히 진짜로 우리 엑시설팀들이 그런 사람이 되질 않길 원하는 거예요. 결론 내릴게요. 자, 경외함으로 우리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죠? 나를 철저히 살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남의 티보다 더 큰 건 나의 들보입니다. 들보.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요? 말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읽으시는 분들이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 생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알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깨달음, 기도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깨달아지고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달아지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정말입니다. 기도. 자, 두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누구로요? 주인으로 진짜 인정하셔야 돼요. 주인으로 인정하면은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노예가 주인의 말에 순종 안 하면 죽어요, 저거. 사형입니다, 그거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인으로만 생각해, 하인.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내가 예수님 말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말,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또 삐져. 시험 들어.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면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네가 네 잘났다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경외하고 너가 나를 존중하고 너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 너를 해칠 자가 없어. 너를 죽일 자가 없어.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 내가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아까 제가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너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 너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지. 하나님 존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냐 이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HSRT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경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성경의 기준.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 기준에 내가 들어가야 끼워 맞춰져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그냥 뭐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외함에 대해서 단어에 대한 뜻을 제가 말씀드렸고 정말로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변질될까 봐, 세상으로 나갈까 봐. 사실 가장 제가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아니 세상에도 그냥 좀 적당히 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으면은 그냥 고생해 봐라 뭐 이러긴 하는데 영영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영영 안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전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도 뭐 교사할 때도 아이들을 만날 때도.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엑스탄슨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뭔가를 하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다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젊은이들은 이렇게 사는데요, 목사님. 세상 젊은이들은 뭐 만나면은 뭐 혼전 성관계를 갖는데요, 목사님.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면 그거는 넓으면 넓은 길입니다. 넓으면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좁으면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는 걸 여러분들은 따라가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맨날 놀러 다닌다고 여러분들도 놀러 다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있다면 빈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도 한번 기도해보세요. 내가 이 시간에 뭐 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보면서 몇 시간 그냥 때울지 아니면 그 시간에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뭘 할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결정을 하셔야지. 그냥 그런 거 왜냐면 기도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뭐 할까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여러분들, 무리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로 복음의 가정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치리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정말 순종하세요. 진짜 교만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도 알고 뭐 이런 교회도 있는데 이런 교회도 있는데 이런 교회도 있는데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의 목사님을 목자로 섬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치리아에 순종하고 들어가야지 축복인 거예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더 나아가 엑시 13. 여러분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엑시 13을 쓰실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회원분들, 임원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을 쓰실지 모릅니다. 그 다니엘교회 선교사님 유명한 얘기 알잖아요. 6년간 복음전 7명이 복음 전하는데 전도에 대한 열매는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날에 그 모든 7명을 다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 전 그게 너무나 감동이고 은혜가 됐어요. 당장 보여지는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 나가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따라가는 제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지를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를 분별하고 찾게 하시고, 내가 만약에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알미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의 믿음이라면 주님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엑설틴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주님의 이 마지막 때에 찾고 찾으시는 제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 하루하루의 삶, 시간의 내 모습 속에 주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이 엑설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여러분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